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굉장한 찬양 들으셨죠? 네, 우리 이 기타반이 조직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는 이거보다 한 10배를 더 잘하셨거든요. 네, 역시 이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긴장은 하시긴 하셨지만은 은혜는 넘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팀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뵙죠. 우리 심희숙 교수님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또 박장생 어르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을 즈음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꽃도 다시고 좋지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오늘 제 넥타이 색깔이 좀 어떻습니까? 이 피 색깔을 골랐어요, 일부러. 날씨가 더운데 왜 빨간색을 매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되도록 이렇게 일부러 넥타이 색깔까지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안식일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구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가 총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부터 7장까지가 그 예수님을 나타내되 그 인물 중심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론, 모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다. better than. 우리 히브리서에 주로 자주 나오는 말이 better than입니다. better than. 예수님이 훨씬 훌륭하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인물은 살짝 제껴두시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제는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상성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성소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장은 우리가 성소론의 이제 서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면요, 9장은 성소론의 이제 본론으로부터 9장 이후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지상성소를 좀 살펴보면서 이 화살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늘 성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의 지상성소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하늘성소로 옮겨가는데요. 옮겨가기 전에 이 성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Joint Security Area JSA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판문점은 남북이 무장을 해제한 채 서로 화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그랬죠. 성소가 마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바로 이 JSA인 성소에서 만나셔서 서로 교류를 나누시는 거죠. 무장을 해제한 채로 말이죠. 성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성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정교과 공부할 때도 계속 성소 문제 다뤘잖아요. 언약을 얘기하면서 성소와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성소 문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지상 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직접 취임하셔가지고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이런 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피로 시시하게 안 해요. 무슨 피로 하십니까?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찾겠어요? 피. 역시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오늘 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3, 14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게 하겠느냐. 피가 키워드인데 한 절을 더 읽어보니까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피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책이에요. 피로 얼룩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은 멈췄습니다. 대신 피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생명의 강이 계속 흘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수영도 하고 고기들하고 놀고 그 물 마시면 영원히 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죄가 그 생명의 강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냄새나고 피가 흐르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가져왔는데 그 가죽옷은 양을 죽여서 가져왔어요. 양 피를 흘려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피가 흘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돌로 쳐서, 뭘 돌로 쳤는지 하여튼 쳐서 죽였다고 그랬는데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최초로 한 게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물을 죽였을 때 피가 나왔겠죠. 그걸 드렸어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성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엔 계속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결국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그 핏줄기가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피가 생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혈액량은 몸무게 약 6 내지 8% 정도가 몸에 있다고 합니다. 체중의 13분의 1 정도이죠. 약 5 내지 6리터가 바로 피의 양입니다. 전체의 피에서 약 20%의 피가 빠져나가면 위험합니다.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30%가 빠져나가면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는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신체 조직의 피는 매우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특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 신체에는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지방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이런 많은 조직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피도 나름대로 조직체거든요. 근데 다른 조직체들은, 신체 조직체들은 그 있는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움직이질 않아요. 이동하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피는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온 세포를 다 간섭하면서 다닙니다.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모든 신체의 조직에 연관성을 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피는 굉장한 그 기능이 아주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이 기능에 대하여 다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이 설교 시간을 훨씬 넘겨야 될 건데, 우리는 의학적으로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요, 이렇습니다.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첫째로는 생명의 양식인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신체 각 조직과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보낸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노폐물을 씻어서 노폐물을 운반해 가지고 이제 신장으로 옮겨서 그것을 재생산을 하게 되고 또 밖으로 배출을 하게 하는 역할을 이 피가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서 체내의 삼투압 효과를 통해서 수분의 평형으로 광영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게 이 피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중요한 거죠.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병균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백혈구가 있고요. 백혈구를 강하게 하는 T임파구가 있고요. 이래서 이 질병에 대항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싸워 이기는 그러한 면역성을 갖춘 그러한 것이 피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병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생명의 피에 죄가 들어오므로 인류의 모든 피가 오염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도 오염되었습니다. 제 피도 오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체에 흐르는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피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소에 가서 혈압 체크를 하죠.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주 깨끗하다, 당신 아주 깨끗해, 이런 판정을 받아도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우리 피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가 오염되면 생명이 오염됐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가죠. 왜냐하면 피가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새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애가 태어난다고 했고 그것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피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피를 투석해서 피를 갈아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갈아내야 된다 하니까 문선명의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황당무계한 피가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가 오염됨으로 이 아담의 피가 온 인류에게 흐르게 되었고 그 후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후대에 이어까지 이 피가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 피가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 혈통의 피가 온 인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다 피가 오염되었고 피의 오염은 사망을 가져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다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everybody입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아담의 피의 오염에 감염된 거예요. 그게 한 혈통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염된 피는 어떤 인간의 피로 그 오염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피를 가지고 수혈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염된 인류의 피를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피가 있다면 어떤 피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피는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오염된 피를 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선명의 피로 안 됩니다.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울렸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오염된 피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영적 혈관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사기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사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염되지 않은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가지고 사례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할 때 그 포도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나요?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가톨릭은 그것을 갖다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해가지고 그걸 마셔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고 전설 같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피를 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흘리신 피.
히브리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된 행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것을 믿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심령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피를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피를 나누지 않고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피가 예수님도 뭐 했을까요? 오염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여자는 죄 없나? 근데 씨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은 바로 이 남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아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로 잉태해가지고 나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피가 오염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도 죄가 오염된 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모태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마리아의 피와 성령께서 잉태한 예수 아기의 피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요. 근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저기를 보면은요, 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리학 제2판 885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반이 본래 사모의 탈락막에 있는 큰 혈액의 공간에 담겨 있는 태아의 혈관성 육모돌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실제로 접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서로 태아의 혈관벽과 용모돌기의 상피세포층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다. 피가 서로 교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의 피하고 모태에 있는 아이의 피가요. 여기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상과학의 실제 제3판 133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모돌기의 혈관 안에 있는 태아의 피는 상피의 이중으로 된 세포층에 의하여 서로 분리됨으로써 육모 사이 공간에 있는 산모의 피와 한 번도 접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영양분을 받고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아서 태중에서 살아있을까요? 여기 루이스 자브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아는 태반을 통하여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태반으로부터, 핏줄이 아니라 태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태아의 심장은 탯줄의 동맥을 통하여 태반 혈관으로 피를 내보낸다. 이 태반의 혈관은 자궁 조직의 안과 밖을 감싸 있고 자궁의 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놓여 있어서 파란 것이 그 혈관벽을 통하여 태아에서 산모에게로 노폐물을
산모에서는 태아에게로 영양분과 산소를 확산작용에 의하여 내보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런 상호교환 작용은 삼투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두 혈액 간의 직접적인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가질 뿐만 아니라 태아 피가 산모에게 흘러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생리적으로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의 그 피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하여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성결하신 피예요. 그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고귀한 죄 없는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줄 피가 되려면 오염되지 않은 피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피를, 오염되지 않은 피를 그냥 유지만 하고 계셨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 많은 이 오염된 피, 사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것을 갈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안에다가 넣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충분히 쏟아내셨습니다.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가시관에서 이마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셨고, 그분은 양발과 양손의 못에 의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찌른 옆구리에 의해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은 의학적으로 심장 파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는 죄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셨어요. 왜요? 심장이 터지신 거예요. 피를 다 내놓기 위해서는 심장을 터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과 과다 출혈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남김없이 흘리셨다는 것을 이 죄인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 피가 죄인의 영적 혈관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오염된 피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기 전 구약 4,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피로 표상되어 왔습니다. 그 짐승의 피 자체는 결코 인간의 피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가르쳐주는 예증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짐승의 피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피를 흘려서 내 죄가 그 피에 의하여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7번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용서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만 용서를 경험하고 구약 백성들은 하나도 용서 경험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육체의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거든. 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염소의 피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표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미래를 내다보고 메시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짐승의 피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도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 자신의 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의 피를 갈아주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쉽게 예수님을 더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철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예표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언급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 안으로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배로 된 더 좋은 펄펙한 장막을 가지고 염소의 송아지 피 이제 아니한다, 그거 그림자 이제 아니하고 이제 실체인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를 할 때 그냥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피 없으면 못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봉사에서 꼭 피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가지고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나의 피 하며 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38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의 그 위대함을 깨닫고 그 피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생리적인 이 피의 기능과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기능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각 조직에, 각 신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새 생명을, 진정한 영양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양분을, 또 우리의 숨쉬며 살 수 있는 영적 호흡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피는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걷어가지고 신장 콩팥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걸러
아니면 이제 배출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몸에 돌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이 오염된 이 피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피는 우리의 몸의 보호 및 항상성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의 혼과 영을 덮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보호되고 유지하도록 온 혼과 영과 신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는 이 피가 병군을 대적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이 악한 병들을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죄의 병이 들었을 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 찬양 불렀습니까? 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는 신체의 모든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여 협력하는 몸과 건강과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다른 조직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이 피는 말이죠, 나름대로 조직체를 가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포를, 온 조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로 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연결해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고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제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이시박 씨, 김씨, 홍씨 다 있지만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예시고 주 예수님 주십니다. 그래서 주영환 장로님 참 복이 많으세요. 주씨. 우리 다 예수님의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서투른 면이 있어도 이해하고 참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보듬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하나하나 조심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갖추고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 씻음을 바란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든 가든지 십자가를 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내 목은 준비하였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온 인류의 오염된 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피가 흐르고 그 생명의 피는 영원히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피, 능력의 피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